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 속에 모든 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마땅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래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복된 가정, 또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복을 받는 성도,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을 받고 살고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잘 믿는 교회가 어떤 사람이고 가정이고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어떤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고 어떤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입니까?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가정,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 또 가정이 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복 있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설령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면 반드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복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가정,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이런 성도와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신앙을 비춰보고 우리 가정을 비춰보고 우리 교회를 비춰보고.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영적인 미로예요. 여러분, 우리 외모가 아름다운가 바른가 단정한가를 늘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지 않고 여기에 오신 분들 없을 줄 알아요. 그 거울을 보고 내 어떤 머리카락, 어디에 또 이런 옷매무새, 내 얼굴에 어떤 뭐가 묻어 있는지, 화장은 잘 돼 있는지, 루즈는 잘 발라져 있는지,
외모가 아름답게 잘 이렇게 꾸며져 있는지 이걸 점검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단정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러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외모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 영혼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아름답게 내가 영혼이 가꿔져 있는지, 내 마음이,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내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서 잘못된 이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이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을 받고, 그리고 다시 고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교육감을 받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 삶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복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이 전도자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전도하기에 좋은 환경에, 유리한 환경에 있었어요?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참으로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엄하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금지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인도네시아는 회교 국가입니다. 거기는 법으로 전도를 못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금해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감옥에 갑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 즉시 추방당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자, 여러분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중단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구원자다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옛날 이 얘기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들과 같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고 그런 성도가 바른 성도고 복된 성도요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도 이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특별히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처럼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날마다 복음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 있었어요. 누가 싫어했어요? 유대 이스라엘의 공회라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최고 통치 기구,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법 집행하는 이런 자들, 이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 전한 자들을 잡아오고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풀려주셔서 이제 이들을 다시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 앞에 세우고 지금 법정에서 신문을 했어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했는데도 나라 법을 어기고 우리 말을 어기고 너희들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했냐고 신문한 것입니다. 그때 이 신문한 그런 이제 법관들 앞에, 통치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29절 보세요. 우리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 다음에 30절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통치자들이 또 세상 어떤 법으로 그만날지라도 여러분, 사람 말 순종하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아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순종하겠어요? 예? 누구의 말을 순종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또 사도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먼저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세상에 이것을 가서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하고 도와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38절을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들이 이렇게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속에 오신 성령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금해도 어떤 위협을 해도 감옥에 가두고 설령 죽인다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분노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없이 하고자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인간적으로는 정치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의 종들이에요? 사단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믿으시나요? 사단이 있어요.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온 목적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주지 못하도록 사단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세상에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세상의 구원을, 영생을, 영원한 축복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전해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도 종교 지도자,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슬람교, 제가 이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똑같아요.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법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도록 법으로 가로막고 있고 이렇게 추방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해교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법으로 이렇게 금해놨어요. 그리고 핍박해요. 교회를 쫓아내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날이 멀지 않았을 거예요.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상, 여러분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종교 지도자를 타락시켜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을 막아놓는 거예요. 교회 입을 막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회 회원 가운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있었어요. 율법 교사. 여러분 가말리엘을 여러분 아시나요? 가말리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가말리엘이 누구 스승이에요?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울, 그 유명한 바울을 가르쳤던 스승이에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그 안에 공회 회원으로 있었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지혜롭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공회원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38절로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으로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공회의 다른 회원들을 잘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설득해가지고 이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랬어요. 그냥 이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가만히 둬도 무너질 것이고 만일 이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들을 너희가 죽이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죽이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느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생명을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살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들이 뒤에 죽어요, 안 죽어요? 복음 때문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사단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 권세자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참사한 말이 그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한, 사명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어떤 고난과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안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에,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야 머리카락 하나 해야 할 적 없습니다. 담대하게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을 그렇게 이제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이제 설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죽이지 않기로 그렇게 했고, 그 대신 이제 그 말을 옳게 여겨서 그냥 그랬으면 이들이 잘못이 없으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매를 때리고 풀어주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분노가 이게 남아있고 또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냥 풀어주지 않고 사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뭐 했어요? 채찍질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런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화로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채찍은 가죽으로 맞는 거예요. 이 가죽을 물에다 이렇게 담갔다가 하면 이게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다가 못이나 나비나 짐승 뼈, 쇳덩어리를 끝에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벌거벗기고 39대를 때려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때렸는데, 이게 이제 끝에 이렇게 물에 축여가지고 끝에 나비나 이런 걸 묶어가지고 때리면 이게 가죽이 늘어나면서 때리면 몸에 휘감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러분 휘감기면서 못이나 이런 새뼈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박혀요? 몸에 박히는 거예요. 잡아당기면 찢겨지면서 여러분 살점이 찢어나가고 피가 낭자하고 거의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 이름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금하고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애매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신문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정말 이런 위험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섬기다가 재산 잃고 명예 잃고 여러분 권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건강 잃고 생명을 잃고 이렇게 멸시천대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주님 위하여 충성해도 소용없다. 주님 위하여 내 시간, 생명, 물질, 삶을 들여서 살아도 아무 소용없다.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명맥만 그저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생활 할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우리같이 비천한 피조물 인간이 예수 이름 우리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피조물이, 비천한 인간이 그 이름 때문에 영광, 능력 받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 것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이것을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나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건강해지고, 예수 이름 때문에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성공하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잘 되면 기뻐합니다. 축복받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세상 어려움 당하고 멸시받고 그러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주님 위에 살아 소용없다.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섬기며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건강 얻고, 부요함과 평안함과 만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섬기다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재산 허비하고 우리 삶을 드리고 희생하고 죽는 것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 번역해 놓은 걸 여기 올려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현대어 성경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를 나왔다.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받게 된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이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당하는 것, 능욕당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가치, 예수와 동등하게 여김을 받는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가치 있는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여러분, 저주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의 복음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되고 복을 받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잠시 받는 환난에 이 능력, 고난, 이건 적은 것이라, 경하단 작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뭘 이룬다고요?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큰 것, 중한 것을, 경한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평안하게, 부요하게 만족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과 상과 존귀를 누리고 사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복입니까? 에? 어느 것이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고난도 잠깐이요, 영광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인도네시아 갔을 때 거기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다 잃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도 다 못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가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기쁘게.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냐 제가 물었어요.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매를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그런 멸시와 능력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건강을 허비하고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멸시나 전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 지극히 작은 환난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중한 영원한 영광을, 상을, 영원한 복된 것을 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들이 매를 맞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를, 이제 법정으로부터 이렇게 금지를 당하고 석방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이들은 다시 감옥에 끌려가서 갇힐 수 있고 매 맞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더 엄한 벌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법을 어기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얻어맞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재산 잃고 명예 잃고 권력 잃고 직장 잃고 생명까지 이렇게 그런 위험, 그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면 당장 이제 다시 드러납니다. 그러면 다시 감옥에 갇혀요. 이제 더 배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가서 집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치지 않고 날마다 전도하는데 힘썼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옛날 얘기 우리에게 들려주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까? 아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랬잖아요. 사람 말 듣는 것보다 그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는 건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전도의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과 그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고 문화적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교적인 사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들과 같이 성전일째 집에 있던 누가 방해하고 누가 가로막고 어떤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걸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 이렇게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사단이 이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단이 죽인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친히 전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해놓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목격자가 신고하면 즉시 잡혀가요. 또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제시하면 즉시 잡혀가요. 핸드폰에 녹음해가지고 그거 제시하면 즉시 잡혀가요. 이슬람이 그래요, 거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부흥해요. 그 선교사 목사님이 저에게 인도가, 한국의 부흥 시대가 끝나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부흥이 인도네시아로 넘어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하면 인도네시아 부흥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자고 제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이 구원받는가? 어떻게? 여러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성령이 함께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한국 상황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말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여 영혼을 살리고 그런. 제가 물어봤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능력받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 역사에서 막 운대요. 이슬람 가운데 이슬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하나님 만난 사람 물어보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심령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불가능을 깨트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받고 정말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이웃들 복음을 전하고, 능력받고 이 지역의, 민족의,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가족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구원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정말 복되게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경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지,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내 신앙을 말씀에 비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예요.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이런 시대에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를 비춰보고 정말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말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 이제 내가 결단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교회 다니지 않게 하시고 내 소견대로, 그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기뻐하며 날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으면 그 능력으로 아버지 안에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 받고 아버지 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게을리하고 정말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료히 여기는 불순종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새롭게 결단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명령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날마다 힘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열매를 맺는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보 안에 전도 대상자 작정과 전도 날짜 작정하는, 요일 작정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보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예수 믿는 분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이제 누구가 우리 전도 대상자인가 있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는 분 손 들어주시면 볼펜을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적고, 그래서 그들을 관계 전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추수 기간에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일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매일 와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2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원할 때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시간의 청직입니다. 거기에 나를 정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몇 분 뒤에서 한 줄씩 이거 이제 한글 걷어서 이렇게 앞으로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랑 같이 뒤에서 이렇게 한 줄씩에서 적은 것을 다 적고,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아직 덜 하신 분들은 하시고 계속해서 내주시면 505장 찬송